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탤런트 최수종, 차인표, 나한일 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서 인생이 뒤바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작가 김종철 집사님의 책 하늘나라 스타가 되고 싶어요를 통해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드라마 무풍지대 검은 휘파람에서 호쾌한 액션 연기를 실감나게 보여준 해동검도의 왕자 탤런트 나한일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 유혜영의 기도바를 체험하며 산다는데, 언젠가 서울에서 저녁 늦게까지 야외 촬영을 끝내고 다음날 아침부터 강원도에서 있을 촬영을 위해 밤늦게 이동할 때의 일이었다. 녹초가 된 나한일은 강원도로 가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말이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만 도로 위에 굴러다니던 커다란 돌멩이에 바퀴가 퉁겨져 그 충격으로 차는 험악하기로 악명 높은 강원도 고갯길에서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나한일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처음엔 차가 찌그러져서 자기의 몸이 꽉 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안전벨트로 몸이 아주 튼튼하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닌가. 차에 탈 땐 매지 않았던 안전벨트였는데 말이다. 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나와보니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박살이 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운전사는 기절을 했는지 앞좌석에 엎드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얼른 서울의 집으로 전화를 거니 아내가 전화를 받으며 대뜸 이렇게 말했다. 당신 별일 없어요? 사고 같은 거 안 났어요? 순간 나한일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 지금 차가 굴렀는데.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해. 차는 박살이 났는데 나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거든.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강원도 가신다는 말을 듣고 왠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울릴 때 벌써 감이 탁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제발 교회에 빠지지 말아요. 나한일 혼잣말로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나중에 알고 보니 나한일이 사고 나던 그 시각에 어머니와 아내는 새벽잠에서 깨어나 아들과 남편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로님인 아버지와 권사님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성장한 나한일이었지만 한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젊은 시절 잘생긴 외모와 탄탄하게 단련된 체격만 믿고 겁없이 천방지축으로 설치며 운동한답시고 3년씩 절에서 생활하기까지 했으니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였겠는가.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국에 들어가 성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마다 직원 예배가 있는데 참석하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어슬렁거리며 9층까지 걸어 올라가 예배가 끝날 때쯤 얼굴을 빠끔히 내밀었고 365일 매일 밤 술을 먹었다. 그 술버릇을 확 고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사이판으로 촬영을 가서 호텔에 든 후 TV를 보다가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서도 자신의 몸이 서서히 굳어지며 숨이 멎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워낙 더운 나라라 호텔 방 안에다 에어컨을 최대치로 틀어놓았는데 그만 그 바람으로 인해 질식사할 뻔한 순간이었다. 숨이 점점 막혀오는 것 같아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인가? 침대에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마치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의 패트릭 스웨이지처럼 말이다. 그리고는 하늘에서부터 하얀 빗줄기가 바닥을 향해 내리 비쳤는데 나한일은 왠지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다가 또다시 문득 저 빛을 따라가면 영원히 죽는 건데 싶었고 갈 때 가더라도 내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있는 소파 바로 옆에 끌어놓은 십자가 목걸이를 짚기 위해 돌아섰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의 육신 곁엔
보기에도 끔찍한 마귀 형상들이 우글거리며 나한일의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놀란 그는 평소에 훈련된 날렵한 동작으로 마귀의 손을 피해 간신히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쥐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마구 흔들자 마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도망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시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눈을 떴을 땐 목걸이가 손에 들려 있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는 풀어놓은 목걸이였는데 말이다. 마치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한 나한일은 이런 이야기를 그저 한동안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 남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제정신으로 안 볼 테니까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재촉하시는구나 깨달은 나한일은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는 이야기만 들리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변을 토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니까요. 한때 젊은이의 우상이었던 탤런트 최수종. 그러나 최수종은 우상이라는 말을 몸서리치게 싫어한다. 우상은 무슨 끔찍하게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최수종이 외국어 대학교를 다닐 때 광고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다. 자칫하면 실망과 한탄으로 보냈을 그의 젊은 날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최수종은 벽에 큰 글씨로 성경 말씀을 써붙여 놓았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벽에 크게 써붙여 놓고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엉겨붙고 때를 썼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길을 열어주셨다. 1984년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을 가서 콜로라도 주립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자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었고, 학비와 생활비가 전면 중단되니 식비마저 떨어져 밀가루 한 포대로 4개월간 수제비만 끓여 먹었다. 하지만 그때도 최수종은 옛날에 효력을 보았던 방법을 생각해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성경 말씀을 크게 벽에 써붙이고 어서 빨리 이 시련과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이번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유학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잠잘 곳이 없어 강남 터미널 앞에 벤치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야 했는가 하면 공사장의 막노동과 극장 매점의 점원 노릇까지 골고루 해야 했다. 하지만 최수종은 그것마저도 더 훌륭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대로 그런 견디기 힘든 일을 잘 이겨낸 그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하이틴 스타라는 꽃배기의 복이 내려졌으니 말이다. 1987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후로 대원군, 서울뚝배기, 질투, 파일럿 등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최수종은 벽에 써붙인 성경 말씀의 위력을 확실히 본지라 요즘 또 다른 말씀을 써붙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나.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탤런트 하이라를 아내로 맞은 뒤에 신혼방에 이 구절을 써붙이지 않았을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다. 아마 이 구절을 써붙이고 실천 중임이 틀림없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어느 날 느닷없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던 인간인지도 모르던 남자가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라는 드라마에 은팔찌와 은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거기에다 가죽 점퍼에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연기로 대한민국 수많은 여자들이 사랑의 열병을 앓게 만들었으니 그가 바로 차인표다. 덕분에 은목걸이 장사하는 사람은 물론 은목걸이 만드는 공장까지 갑자기 밤새 기계를 돌려야 했고, 가죽 점퍼 공장에선 휴가 보낸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여 생산해내야 할 만큼 가죽 점퍼의 수요가 폭발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공장은 또 어떤가? 생각지도 않은 특이 수요 때문에 밤새 공장을 돌려도 물건을 못 댈 정도라고 하니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도 은목걸이를 다 샀으려고 김인표가 되고 싶어서. 도대체 차인표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 인기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을까? 하지만 정작 본인은 탤런트 시험을 거쳐 한동안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던 엑스트라 인생이었다고 한다. 그의 동기들은 여전히 다방에서 귀옛말이나 주고받는 손님 1, 2, 3이나 맡아 하고 있고, 또 어떤 동기는 그걸 못 참아 벌써 집어치우고 남대문에서 신발 장사하는 사람도 있단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오늘의 차인표를 만든 것인가? 물론 그에게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자세가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새벽이면 무릎에 피멍이 들 정도로 꿇어 엎드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무엇을 계산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조금은 고지식한 신앙인이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어머니는 툭 하면 지나가는 거린을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여주었는데,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못마땅했던 차인표가 한 번은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린을 보고 숟가락을 탁 내려놨다가 어머니한테 따귀를 얻어맞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커온 차인표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지만, 미국에서 대학에 다닐 때 정신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꽤 유명한 NBC 뉴스 앵커맨이나 변호사, 의사들까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정신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살면 뭐하나 싶은 사람, 금방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찬송을 들려주면 조용해지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정신착란이나 질병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과 그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한 번은 미국에서 동생과 극장에 갔는데 흑인 몇 명이 차인표와 동생에게 칭크, 중국놈이라고 욕을 하고 도망가더라나. 사람을 몰라보고 겁도 없이 말이다. 가뜩이나 쿵으로 단련된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인표는 골목까지 뒤쫓아가 죽지 않을 정도로 패줬다고 한다. 동양인, 유색인이라고 비웃고 무시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평소 보디빌딩과 쿵우를 배워온 차인표는 그래서 브루스 차라는 별명까지 얻었단다. 그렇게 타향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기도를 부탁했다. 인표야, 나도 물론 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너도 너 자신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네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니까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니.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를 후원자로 둔 차인표가 서울로 돌아와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여 오늘의 톱스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큼 자신의 인기도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그는 바쁘고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다음은 차인표 씨와 내가 나눈 대화다. 저는 돈을 벌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겁니다. 우와, 대단한 믿음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절대 그 얘기는 책에 적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얘기를 왜 적지 말라는 건가? 목표가 그렇다는 거지 아직 실천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더 적어야지. 그래야 증거로 남으니까. 으악, 헐. 근데 그 머리 스타일은 어디서 만든 건가? 그건 왜요? 나도 거기 가서 차인표처럼 깎아달라고 하려고.